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저를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오늘 성령이 임하사 보일 것들을 보게 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어린 아기 쥐가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날아다니는 박쥐를 본 거예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엄마 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 박쥐 봤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엄마 나 오늘 천사 봤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기 쥐의 눈에 박쥐는 천사처럼 보였나 봅니다. 우리가 똑같은 걸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십자가를 통하여 긍정을 보고 사랑을 보고 희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사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도 하고 건강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건강도 챙겨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경책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4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전파하는 일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겸손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즉 도저히 제가 예를 들면 빚을 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고아와 과부가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인가? 가난한 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남편이나 아들이 그만 전쟁터에 가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과부나 또는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극심한 가난에 몰리게 되죠. 이처럼 오늘날처럼 사회보장 제도가 없는 그때는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답을 팔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집도 팔아버립니다. 그러다 빚은 점점 늘어갑니다. 야, 이제 빚을 도저히 청산할 수가 없다. 빚진 자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빚을 지면 돈이 많은 사람들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영영 회생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 50년마다 희년이 찾아옵니다. 희년의 나팔이 붕 하고 울립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지었던 빚이 자동으로 탕감됩니다. 그리고 논과 밭도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갑니다. 노예에서 자동적으로 해방됩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물질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이 우리의 빚이 탕감되었음을 선포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구슬해보고 저 별을 바라보면서 점까지 쳐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빌리그레임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편의상 저하고 우리 조재영 집사님하고 우리 하태호 장로님하고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개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가지고 개미를 만들었어요. 개미들이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개미들이 일로 가다가는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셋이 소리 지릅니다. 개미들아, 글로 가면 죽어. 글로 가지 마. 그런데 개미하고 우리하고 말이 틀려요.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개미가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무엇인가? 저하고 조 집사님하고 하장로님하고 세 사람 중에 하나가 개미가 돼야 됩니다. 조정 집사님 개미가 되고 싶습니까? 절대 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왜 이러는지 조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개미가 돼서 저 개미 나라로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장로님과 제가 안수기도 하고 개미 나라에 개미로 파송을 합니다. 아니, 인간이 개미 되는 것도 싫은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개미 되는 거 끔찍이도 싫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 집사님이 개미 나라에 가니 말이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됩니다. 개미들아, 일로 가면 죽는다. 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개미들을 다 올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개미들이 이 조개미 이상하네요. 우리를 엉뚱한 데로 이끌었다 그러면서 돌로 쳐서 또는 십자가에서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흡사 지금 비유한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 의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아직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쓸데없는 인생의 웅덩이를 판 것이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입니다. 잠깐 말씀을 띄워봐 주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너의 하나님 야훼를 버린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물질이 풍성한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 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친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오면은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수 믿기 전에 강팍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계속적으로 예수를 전합니다. 어느 날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언니가 이 부산에 살지 않는데 놀러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동생을 만났는데 한참 얘기를 듣다가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 글쎄 그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언니가 그렇게 예수님 안 믿더니 지금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니 혹시 교회에 계시면 잠깐 좀 영접 기도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교회에 있어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하면서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기쁘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다 보면은요, 예수를 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곤고함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평상시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메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영혼을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아, 하나님이란 분이 막연히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들이 시골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이 안요한입니다. 얘는 아버지의 그 무능함, 그리고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시골 교회 성도 몇 명 모이겠습니까? 늘 배고픔에 쩔어서 살았는데, 얘가 그래도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했는데 집만 오면은 문제예요. 교회만 가면 엉뚱한 짓궂은 장난을 칩니다. 세상에 목사님 아들이 반발심이 얼마나 컸는지 주일 아침에 교회 앞에다가, 아버지 교회 문 앞에다가 이렇게 포스터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 실합니다. 포스터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1장 2절도 읽어드릴게요. 안요한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네 할애비를 믿어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배당의 성도들의 신발을 갖다가 전부 다 가져다가는 엉뚱한 데다 갖다가 버리고 정말 반항하여 말썽꾸러기로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외국어대학교 불문과를 졸업을 하고 미팔군 부대에서 카투사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얘는 엉뚱하지만 부모님의 기도 때문인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미국의 군사도시 몬테리라는 곳에 군사 외국어 학교를 무료로 유학을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큰 기회를 잡고 얘가 가서 결혼도 하고 예쁜 두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장밋빛 내일이 펼쳐지는구나 생각했는데 청청병락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37살 젊은 나이에 두 눈을 실명하게 된 것입니다. 눈이 멀면서 우여곡절 끝에 가족하고 생이별을 합니다. 아내와 두 딸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마음속에 내 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살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실패하고 길을 걷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왜 죽으려고 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구약 320페이지가 있는데 320면이 너희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나가는 학생에게 성경책 구약 320페이지 좀 읽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딱 열었더니 그게 세상에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지나가던 학생이 읽어주는데 이런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야훼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목사님이 되어서요, 지금 안요한 목사님 세계 맹인 선교회를 활동하고 계시는데, 가난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심령이 약해졌을 때,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두 눈을 실명했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고 우리가 성공할 때보다도 사실은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고 이 코로나가 창궐할 이 시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적합한 때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이때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주님 다 만나고 돌아가는 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만들어요? 부요하게. 여러분과 제가 가난해질 때 부요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임한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자유한 것 같지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인 부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의 대선배, 대목회자의 대선배이신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내 안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라고 너무나 한탄을 합니다. 믿음의 대선배도 자기 마음속에서 두 가지 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죄만 보면 달라붙는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모를 심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그때 거머리가 달라붙습니다. 야, 이 거머리 피를 빨아먹는데요, 안 떨어져 나가요. 별짓은 다 해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뜯어내도 또 붙고. 인간의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붙어있으면 떨어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7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이렇게 곤고한 사람인지 예전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얼마나 위선적인 인간인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 아닌가. 탐욕스럽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서 거짓이, 이기적인 것이 정말로 꿈틀꿈틀거리는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믿음의 천재인가? 그의 고백이 갑자기 바뀝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역설적이죠. 죄인인데 왜 감사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왜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면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탐험가가 경험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외국 여행을 떠났는데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갖다가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에다가 새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희귀하고 귀한 새들을 갖다가 잘 넣고 이제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새 중에 한 마리가 얼마나 새장 안 하는 게 답답한지 입으로 주둥아리로 쪼고 다리로 막 긁적긁적거립니다. 그리고 그냥 짹짹짹짹 막 푸두덕푸두덕거리면서 새장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입을 갖다가 막 하다가 이게 열쇠를 열게 되었고요. 이 새가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창공으로 자유를 찾아 새장문이 열리니까 막 활개를 치면서 날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그 사람이 아이고 이제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계속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죽기 살기로 이 새가 다시 이 배로 날라 들어오더니만 철퍼덕하고 가판위에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다시 새장 안에 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새는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떠돌아다녀봐도 쉴 곳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별짓 다 하다가 결국에는 푸두덕푸두덕거리면서 자기가 있던 배로 돌아왔고 결국 새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새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배는 어딘가? 그 새장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떠나갔지만 거기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진짜 참된 자유는 자기가 원래 있던 세 장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어요, 담배도 못 피워요, 친구도 못 만나요, 아이고 술집도 못 가요, 콜락텍도 못 가요.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가지만 실제로는 헤매고 날아다녀봤자만 그냥 바닷가일 뿐이지 먹을 것도 없어요, 쉴 것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지 거기에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때 가끔 웃긴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무슨 웃긴 얘기를 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도 베드로가 열심히 사역하다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그만 몸도 못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진맥을 하더니 베드로님, 이 병에는 삼계탕을 먹으면 낫습니다. 웬일입니까? 삼계탕을 먹었는데 갑자기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한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어찌 베드로가 이렇게 갑자기 치유가 됐습니까? 베드로가 닭이 3번 울 때마다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의 닭을 잡아먹으십시오! 해가지고 삼계탕을 끓여 먹었더니 죄책감으로부터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계탕을 먹든 닭죽을 먹든 짜장면을 끓여 먹든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 해결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뭐 닭고기 잡아먹는다고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예수를 만날 때에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 진리 때문에 진리의 영이 임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6절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속박된 자에게 자유를, 자유가 없는 자에게 참된 자유를 나눠주는 성령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쓸데없는 데서, 엉뚱한 데서 자유를 찾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쏙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두 번째, 포로된 자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왜 임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초대교회를 사모하며 성령의 임재를 꿈꾸며 나아갑니까? 그것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일 때문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일.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에 보면 그들이 감각이 없어서 자신을 방탕한 곳으로 방임한다,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을 멀게 되면 우리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바라보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저 여러분들이 눈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에 보면은 너의 작은 눈을 조심하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눈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사랑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쉽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뺏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즉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인간들에게 다시 영안을 뜨게 하사 볼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 같은 뱃속에 난 아이들도
다 틀립니다. 첫째는 수영을 참 좋아하는데 둘째는 어렸을 때 물을 참 무서워했습니다. 한 아이가 4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수영장에 가서 큰 아들과 함께 수영을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하고 있는데, 둘째는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절대로 수영장, 그것도 한 1m 20대는 어른들이 들어가는 수영장에 들어오는 애가 아닙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빠를 보더니 그 4살짜리가 아빠 하면서요 시속 60km로 달려옵니다. 그러더니 그 수영장 안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아빠와 함께 안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물속에서 아빠 하면서 샤워를 할 때라든가 그게 아빠가 탁 자기가 점프할 때 받아주는 것을 생각하고 얘는요 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빠만 바라보고 그 물속에 첨부덩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처치에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그 세상 한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 바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품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품 안으로 점프해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자신을 4장 19절 말고요 1장 18절이 있습니다.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밝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눈먼 영안이 다시 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귀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거듭나야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사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을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예수 품 안으로 안기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거듭나는 은혜가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그것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 눌린 자를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처음에는요 나쁜 생각을 주입합니다. 나쁜 생각이 들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이름으로 나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쁜 생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이것은요 흡사 새가 날아다니다가 우리 머리에 그만 새 똥을 썼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리를 감으면 되죠. 샴푸로 감으면 그 더러웠던 오물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피를 선포하면 나쁜 생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새가 내 머리에 앉은 거예요. 머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아주 새 둥지를 틀어서 먹고 살려고 그럽니다. 그럼 안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새를 쫓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음란한 생각을 준다. 근데 그것이 한 번 정도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음란한 생각을 주입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술을 열어서 이 음란한 귀신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나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주입한다. 이거 잘 떠나가지 않아요. 새가 여기서 먹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쫓아내야겠죠. 그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목사님 좀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오늘처럼 금요철에 나가서 기도하면 다 떠나갑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눌림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떠날 경우에는요 작정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의 종들을 모셔서 3일 정도 간절히 한번 작정 기도해 보십시오. 만약 집에서 드리기 어려우시면 우리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우면 유치부도 에어컨을 설치했고 유년부도 이제 에어컨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면 뭐 이렇게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시면 됩니다. 7층도 있고요, 지하도 있고요, 대성전도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작정하고 기도하면 그 원수 마귀의 계획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누르는 귀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아무리 강해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자꾸 우리를 누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일 금식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3일 금식 어려우면 우리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금식할 때 두유 같은 걸 좀 먹으면서 금식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저희 눈에는 참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물만 먹으면서 금식하는데 어찌 호주에서는 더군다나 목회자들이 이 두유 같은 걸 먹으면서 금식을 할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몸에 지병이 있으셔서 음식을 안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유 같은 거를 드시면서 3일 금식하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상황이 틀리겠죠. 한 3일 정도 간절히 금식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쁜 생각 한두 번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그게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으면 더 강력하게 금요 철야 새벽 기도 주일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면 마귀는 진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요, 작정 기도하십시오. 교회 와서 3일이건 7일이건 21일 단일 기도하면 마귀는 결국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3일 정도 금식하시면 웬만한 악한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왜 임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라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임하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가득 임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귀한 밤 되게 될 줄 믿습니다.